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처음 예배 출석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기가 3명 올라왔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아기는 김단우 11월 7일 생이고요. 아빠는 김한준 성도, 또 엄마는 배효성 성도입니다. 또 가운데 있는 아기는 최임서인데 딸이고요. 지난 11월 8일에 낳고 최두남 성도, 배선민 성도 가정에 주신 아기입니다. 저 끝에 있는 우리 민서, 김민서 딸인데 김태현 성도, 정진아 성도 가정에 주신 아기입니다. 우리 김단우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 또 딸 2명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저 끝에 있는 우리 민서는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 기도받으려고 멀리서 왔어요. 11월 7일, 11월 8일, 10월 30일 이렇게 비슷한 날짜에 태어난 3명의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은근히 걱정은 한 10명 올라오면 어떡할까? 그러면 기도를 다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심하시고 아기들을 많이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우 별 어려움 없이 잘 크죠? 그래요. 기도 제목 하나. 사랑 많이 받으면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인재 되도록 잘 키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인재가 되도록 우리 민서는 주님의 뜻대로 자라길 바랍니다. 그래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축복의 분깃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단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단우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아빠 엄마의 품에 안겨서 왔지만 멀지 않는 장래 스스로 걸어서 본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예배자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잘 자라서 가정에는 보배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기둥 같은 일꾼이요,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이셨을 때 잘 자라시고 강건하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아기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주변 사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엄마의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다 단우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머리칼이 너무 많아서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딸을 위해서 축복하여 기도합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되
정말 이 세상에 요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드보라처럼 에스더처럼 꼭 필요한 때 하나님 앞에 용기와 믿음을 가진 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에 났지만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사탄의 공격이 많은 곳에 났지만 승리하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시고 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빠 엄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복 주셔서 아기 뒷바라지 하는데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기로 인한 기쁨의 웃음꽃이 활짝 피고 그 웃음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기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민서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민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받기 위해서 특별히 먼 데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향하는 발걸음이 돈독해지는 귀한 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주시옵소서. 어려서부터 진리 가운데 자라게 하여 주시고, 아빠 엄마가 기도 많이 하며 아기를 내 자녀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딸로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기가 성장했을 때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여성들처럼 복되게 성장하여 복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걸어가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아빠 엄마의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 아기가 올라왔습니다. 부모님들이 손으로 하는 수고에 다 복 주셔서 아기들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고 뒷바라지 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 아기의 머리 위에 축복의 손을 얹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데리고들 내려가서 요 밑에 우리 손을 펼쳐서 새아기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허물과 죄로 가득한 우리를 주님의 전 앞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예배의 시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모두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항상 말씀에 감격합니다. 이에 위 목사님께서 말씀 산책과 오이코스를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영과 육이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내 발의 등과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사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밝은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당회원 재직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락교회가 한국교회의 거룩한 표상이 되길 원합니다. 영락에 올라가라는 말씀의 주제로 출발하는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은성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이 광야와 같은 한국교회를 향한 거룩한 외침과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곳에서 예배를 섬기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복을 내려주시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귀한 은혜와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셀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월 첫 주일입니다.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선한 사랑이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나 모든 삶의 영역에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이코스 성경 읽기를 따라서 요 몇 주간 동안 설교 본문을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주일 낮 예배도 그렇고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올해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0장, 11장, 12장이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10장 1절에서 7절까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쁜 일이 있었는데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뻤던 일은 어제 토요일 새벽 영락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죠. 그리고 시내산에 왔을 때는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리고 제사를 드려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이 제사를 드리려면 누군가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레위기 8장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최초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예식이 진행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레위기 9장에는 이래서 제사장이 된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첫 제사를 올리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하는데 옆에 이제 모세도 같이 서 계신 거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9장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백성들이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걸 이렇게 증명해 보이시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아론이 제단 위에다 제물을 올려놨는데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의 제물들을 다 받으신 것입니다. 9장 24절에 보면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감격했고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물을 다 태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제 우리도 제사장도 있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 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크게 넘쳐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기 10장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요, 참 뜻밖에도 오늘 본문에는 슬픈 이야기 하나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비극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두 사람이 제사장으로 아버지를 도와서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막 이야기를 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다윗 왕이 잘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한 성전이 있죠. 그거는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계속 광야를 이동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중이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수가 없고 분해해서 어깨에 짊어지고 갔다가 또 어디 도착하면 다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 식으로 거룩한 장막이라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게 한 겁니다. 성막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면 성막 바깥에 뜰이 있어요. 그 뜰에는 제사장들이 제사하러 들어갈 때 몸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동식 욕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둥그런 게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제물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바치는 번제단, 제단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성막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는데 가운데가 막혀 있어요. 그 입구 쪽은 성소, 거룩한 곳이라고 불렀고 저 안쪽은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통판으로 된 큰 휘장이 내려져 있어서 언제나 1년 365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성소에는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고요. 언약궤의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속죄소가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수시로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두꺼운 휘장으로 늘 가려져 있었고 제사장들은 그 바깥에 성소에서 활동하였습니다. 성소에는 하나님 앞에 떡을 올려드리는 진설병 상이 있었고 또 그 건너편에는 촛대가 있어서 언제나 거기다 촛불을 밝혔는데 등잔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향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를, 연기를 올려드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 분향단에는 특수하게 제작된 일반 용도로는 쓰지 않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향을 이제 불사르게 되어 있었는데 아침에 사르고 저녁에 사르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 분향단의 향을 올리는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향을 거기 분향해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향을 불로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이 필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불을 아무 불이나 가져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하면 바깥 뜰에 있는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 그 제단의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레위기 16장 12절 13절에 나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향로라고 번역된 것은 금으로 만든 요 조그마한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불똥 그릇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요 향로를 가지고 뜰에 나가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담아다가 그걸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향이 타면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를 그 연기로 가리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 향기가, 그 연기가 가려서 이 제사장을 사해주는, 받아주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아무 불로나 하면 안 되고 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단 위에 불로만 하게 하셨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단의 불은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에요.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점화해 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아론이 제사장 된 다음에 첫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불이 그냥 늘 보존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신 거룩한 불이 거기 제단에 늘 붙어 있어서 그 불로 제사도 드리고 그 불로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의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이야기가 레위기 6장 12절에 나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을 간직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백성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불씨가 꺼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늘 거기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그 불로 제사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이렇게 해야만 됐던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불을 가져왔어요. 여기 다른 불이라고 번역된 건 원문대로 번역하면 낯선 불, 그런 뜻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 그래서 이거를 또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어처구니 없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런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도대체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 이걸 이제 추측을 해보는 건데,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데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우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되고 흥분하고, 야, 이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는 제사장이 됐구나, 이렇게 흥분한 나머지 방종하고 흐트러진 나머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실수를 한 게 틀림없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추측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그 아래 나오는 10장 9절의 말씀 때문인데,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만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술을 마시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절대 술을 마시지 않아요. 절대 마시지 않는 건 아니고 가끔 마셔요. 언제 마시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늘 기도하면서 정성껏 담으신 포도주가 있거든요. 그걸로 우리 성찬식을 하는데 요만큼 마셔요. 요만큼. 어떤 땐 저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하여튼 여기 지금 제사장들에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걸 보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큰 기쁜 일 다음에 있었던 비극적인 일이에요. 자, 그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지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뭘까?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본질상 뭘까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맞춰 나가는 과정. 조금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많은 영역에서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일치시켜 가는 거, 그걸 믿음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는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지어졌다는 거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부분,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부분이 있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표현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다 파괴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다 없어지고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과 다르게 됐어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고통스러운 실존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나를 닮아야 된다.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나와 일치시켜 나가고 나를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반대로 하나님과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 인생의 전형을 한 사람 얘기한다면 구약의 선지자 요나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180도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어요. 이게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긴 하지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세요. 근데 요나의 마음에는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저들은 심판받아 멸망해야 된다는 증오와 적개심이 가득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완전히. 이게 하나님과 다름, 이게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행 배에다 몸을 실는 요나의 뒷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이 뭘까? 그동안 우리들은 주로 공동체적으로 그걸 많이 생각해 왔어요. 부흥은 교회 오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는 식으로 많이 생각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흥은 공동체적인 것 이전에 개인적인 겁니다. 그럼 내 신앙이 부흥한다, 이건 뭐냐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일치시켜 가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될 부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부흥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영락교회의 부흥은 뭐냐? 영락교회에 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 그게 본질적인 거가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치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지는 게 그게 영락교회의 영적 부흥인 것이에요. 근데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소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는 원하지 않고 반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두 개의 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생명의 불이 있는가 하면 인간이 어디서 붙여가지고 온 욕망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이 활활 타올라요. 이 불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저주가 되지 결코 축복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맞춰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부인을 해야 된다고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스크린에서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을 일치해가지고 정확히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산에 좀 다닐 때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등산 잡지를 3가지 종류를 몇 년 동안 정기 구독을 했어요. 집에 막 등산 잡지가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거를 매일같이 성경보다 더 많이 읽으면서 배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눈이 많이 왔을 때 산에 가는 등반대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눈이 뭐 요만큼 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눈이 막 이만큼 쌓여서 가슴팍에 쌓이고 막 허벅지까지 쌓일 때는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베테랑 산악인이 경험이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맨 앞에 가면서 길을 내는 거예요. 다리를 들어 올리기도 힘들죠. 근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발자국을 내면 그 뒷사람은 정확히 거기를 밟으면서 따라오는 거예요. 체력이 금방 지치니까 뒷사람이랑 또 교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간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경험도 없는 어떤 사람이 하얀 눈 위에 자기 발자국을 남기고 싶다고 아무데나 뛰어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싹 덮여가지고 다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가 허공인 경우도 있고, 베테랑 산악인들은 그걸 잘 읽어가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주님이 짚으신 발자국 위에 정확히 내 발자국을 얹어야 되는 거예요. 일치시켜야 안전한 것이에요. 그런데 내 발자국 따로 다른데 남기고 싶다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면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이 포개지게 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우리 생각, 경험, 우리 판단과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존심 같은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확히 하나님께 일치시켜야 되는데 그분은 모든 것의 원형이시고 기준이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추는 게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붙들고 살면, 내 불을 다 던져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불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배우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가슴을 치는 탄식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배웠고 나니까 하나님과 자신이 얼마나 다른지, 이 다름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그를 못 견디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사이에 거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다 그러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의 깊은 탄식이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선하지도 사랑의 사람도 되지 못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과 매사가 이렇게 다른가에 대해서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 다름을 자랑거리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가 탄식을 깊이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야의 그 부정한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참 놀라운 것은 여기다가 숯불을 가져다 대시는 환상을 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숯불이 환상 속에서 보니까 어디서 가져온 숯불이냐 하면 제단 위에 핀 숯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불, 그걸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절 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 졌고 네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타오르는 정욕의 불, 인간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이 타고 있다면 이 불을 꺼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숫자가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라고 여기다 보니까 욕망의 불을 든 채로 우리가 모여들어 가지고 교회는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은데 더 시끄럽고 더 썩은 냄새가 나면서 그게 세상의 악취를 풍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슬픈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여지질 않으니까 그게 우리들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부르는 교회 찬양 가운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이 이래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찬양을 요새 많이 불러요. 못 들어본 찬양인데 그런 분은요 금요기도에 안 오셔서 그래요. 금요기도회 같은 데 오면 이런 찬양을 많이 불러요. 이 찬양이 참 멋집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치시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나의 냄새나고 더러운 인격은 다 버리고 주님의 성품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배우고 가졌고 인간적인 능력 있지만 그런 능력 버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일치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사가 참 좋은데 글자 하나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꿈이라는 글자가 좀 하나님께는 안 어울려요. 여러분, 꿈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연약해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은 걸 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을 가지셨는데 능력이 부족하셔서 못 이뤘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린다. 그러면 꿈이라는 단어 대신 어떤 글 쓰는 게 좋을까,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비전이 되도록 살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여러분 한번 와보세요. 이 찬양 부를 때 우리 교회 자막은요 벌써 뜻으로 바뀌어 있어요. 전 누가 그걸 바꿨는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정말 축복받을 사람이다.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도님들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그러는데 나는요 너무 속되고 더럽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고통을 느낀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 더러운 거 좀 버리고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를 맞춰 나가게 해주세요. 언행심사가 거룩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삿대질하고 나쁜 놈 이렇게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고 언제까지 내가 되겠나. 하나님, 내 속에 이 미움과 이런 정죄하는 마음 다 스그러들게 해주시고 사랑이 나를 채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러는데 나는 생각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악하니까 이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속에 스며들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인간의 불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불로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성소 안에서 이루어진 일조차도 하나님의 불로 하지 않을 때 복이 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선교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고 그러지만 인간의 불을 들고 하는 건 결코 복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우리를 맞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희를 맞추고 선하심에 맞추고 사랑에 맞추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저희를 일치시켜 나가도록 저희 안에 못된 것들 버리며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의 발자국에 저희 발자국을 일치시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에 기다리니 시든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방송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날 주님을 생각하며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예배의 삶 가운데서 준비된 모든 예물들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삶을 일치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발자국을 주님께 맞추어서 나를 부인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한 분 한 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삶의 자리에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맡겨주신 삶을 살아갈 때 좌절하거나 낭망치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에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세례 입교식이 3월 3일 주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오늘부터 2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오후 3시에 봉사관 지하 예배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9일 금요기도에는 설 명절로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설날 모범 예식설을 본당 입구 봉사관 1층 로비 50주년 기념관 안내 데스크 및 행정처에서 배부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9일부터 성경 통독 4경회가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은 배단위 광장 부스에서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고향 파주교구 14구역 신용순 은퇴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재웅 안수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2월 5일 월요일 오전 6시 30분 일산 명지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강남교구 25구역 김인서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성숙 은퇴 권사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2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2월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너려
이제는 생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임재하심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께 일치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생활의 현장에 선교사님들과 사역지에 여러 안팎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